갈라디아서 19번째 항목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또 이 말씀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두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혼을, 생각, 감정, 의지, 또 내 마음, 영혼을 육체가 사로잡느냐, 또 성령이 점유하느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점유하고 지배하면 또 우리는 의에 속한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또 마귀의 사람, 또 육체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3장 3절에서 바울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령과 육체는 상극입니다. 그리고 이 대치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혼은요,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성령에 사로잡혔다가 또 어떤 날은 육체에 사로잡혔다가 끊임없이 죄와 사망, 또 의와 성령의 그 법으로서의 또 다시금 이렇게 쏠렸다가 이 항상 그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혼이 어느 쪽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했다가 육체의 또 생각에 빠졌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육체를 거절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더러운 정욕과 이 잘못된 말씀에 입에 된 것들에서부터 탈피하고 또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도 주 예수 이름으로 받았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구원, 이 생활의 구원, 순간순간의 육체로부터의 구원 또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헛된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우리는 순간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한순간에 주 예수께로, 성령께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소리치면서 부를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작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생각이 소멸되고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러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도 주 예수여라고 하면 또 대적하게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주 예수를 끊임없이 외치고 빛을 발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라고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당장 어둠이 떠나갑니다.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육체와 정욕들, 불신앙의 마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말에나 일.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동안 말 아니면 일합니다. 또 잠을 자든지 잠을 잘 때는 또 의식이 없겠지만 계속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잘 때도 주 예수여라고 이렇게 꿈속에 또 이렇게 잠꼬대 속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주 예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제가 예수님을 많이 찾으니까 예수님도 저를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같이 자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는 동안에도 내내 뒤치락하다 또 주 예수, 또 뒤치락하다 주 예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무의식 중에도 주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이게 주의 이름 많이 부르면요 참 좋습니다. 성령 충만의 어떤 길이라든지,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성령 지배받는 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게 내가 끊임없이 성령으로 적셔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생각으로 확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랬죠. 말할 때 여러분 상대와 말하기 전에 주 예수, 이렇게 또 말이 잘 안 될 때 주 예수, 일할 때 또 주 예수, 항상 주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가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음식이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그 육체의 생각, 세속의 어떤 흐름 속으로 빨려들기가 쉽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고 합시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뺏깁니다. 얼마나 좋은 의복이 많고 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까? 그곳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육체의 생각이 들게 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으면 이거 하나 사면 좋겠는데 이렇게 육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저 외국에 선교를 또 언제 나갈까?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좀 헌금을 좀 얼마나 좀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좋은 것들 보면 입고 싶고 말이죠. 가지고 싶고 이게 육체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체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럴 때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영으로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구원의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성령 안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 의식, 또 내 생활, 내 모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생각을 지배하소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생각 안에 있지 말고 우리의 의식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24시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라고 하면 주님이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요 기도할 것들이 떠오르면 또 하나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그 형제를 도와주시고 그 자매를 도와주시고 그 자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그 암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또 끊임없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돌이킬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육의 생각 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순간순간 우리는 주의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성령 안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육체 안에 생각을 두고 살아갑니까? 육체 안에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와 사탄,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를 이기고 성령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신령한 삶, 기도하는 그 성도로서의 그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정죄받고 또 규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은 빛 가운데 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율법은 육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아래에서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짓게 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또 정죄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그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 육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지배하려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는 어떤 첫사람 아담, 타락한 사람, 이 육체는 아담을 표현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타락한 그 몸의 그 탐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육체의 일들입니다. 5장 21절에서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못할 것이요.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우리는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상대는 원수를 맺더라도 나는 풀어야 됩니다. 상대가 안 푼다고 해서 내까지 안 풀면 안 돼요. 그건 상대가 안 푸는 건 상대의 문제고 나는 그냥 풀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또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번 감정이 상하면 안 풉니다. 그냥 그 마음에 마귀가요. 그 마음을 잡고 있고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또 미안하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대적할 필요가 없이 피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좀 지적도 하고 또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화해하기도 하고 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안하다, 상대가 기분 나쁘다면 잘못했다 이러면 그냥 풀리고 또 좋은 관계가 되고 하는데 세상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꽁 해가지고 네가 저번에 내한테 이랬지 이랬어 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그러진 감정이요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를 회방하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저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서 말이지 이렇다라고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함께 일하지 말라. 왜? 결국 믿는 이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냥 패스오버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삶을 엮이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것은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 마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가는 결국 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해방을 당하고 복음의 해방을 당하고요. 또 이렇게 맹의를 훼손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도 듣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삶을 같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상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어찌 보면은 그 어떤 소외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런 어떤 의의 어떤 상급, 그런 왕국의 상급, 이러한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를 맺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닫고 속히 의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으로 받지 못하고 또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지옥 간다,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옥을 가고 구원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우리의 그 어떤 행위, 우리의 또 믿음, 이런 것들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거나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성령과 관계없는 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9가지 항목의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그 어떤 열매가 25장 22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또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비. 우리는 겸비돼야 됩니다. 겸비. 예수로 겸비되고 말씀으로 겸비되고 영적인 그런 생활로 겸비돼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 빌립보서 2장 1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 주셨죠. 긍휼,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매사에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의로움, 이 의로움은 죄와 상반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합니다. 항상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에 거룩함,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어떤 모습을 늘 우리는 가지게, 내 삶이 거룩한가, 이것이 거룩한가, 이 생각이 거룩한가, 속된가,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거룩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순수함,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요 순수하지 못, 동기가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는데 말씀이 동기가 돼, 다른 게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동기가 되고 야망이 동기가 되고 욕심이 동기가 되고 어떤 순수하지 못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떤 하나의 삶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이죠. 어떤 자기 사업에 또는 자기 어떤 삶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어떤 하는 그 네트워크에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투자시키기 위해서 접근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람이죠. 우리는 육체를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면 아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성령이 인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해서 의를 이루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의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합력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어떤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거는요 육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좋은 열매들을 우리는 살면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덕들이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육체가 아담의 타락한 옛사람의 표현인 것 같이 성령의 열매들은 그리스도의 표현과 실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그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행이 가득 찬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표현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죄악이고 또 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는 삶은 다 죄의 열매,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성품의 미덕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미덕들과는 구분됩니다. 사람의 어떤 그 성품 중에 좋은 성품들이 많아요. 착하고 또 저 사람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나 유교나 어떤 다른 타 종교에서도요 자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어떤 본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 영으로서 우리는 삶을 어떤 살면서 그리스도의 미덕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렇게 맺는 것과 그 인간의 어떠한 훈련으로 되어진 그런 어떤 미덕들과는 이제 구분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미덕들은 결국요 그 타락한 자아를 건드리면 사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이제는 우리 자아가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성령에 점유되었다라고 한다면 동기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예수께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심지가 그 뿌리가 예수 안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들이 이러한 의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카네이션의 영광, 장미의 영광은 그 카네이션이 이렇게 활짝 펴진 상태가 그 꽃의 그 어떤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향기를 참 품어내고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카네이션이 카네이션의 영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활짝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는 의의 그 흉배,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덧입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으로 가득 거룩함으로 가득 하나님의 그 어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의의 모든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향한 하나님의 향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